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7일 금요일 한 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 큐티 사역팀 임원 두 집사님과 만나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게 저한테는 참 부담스럽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곧 사사기가 끝나서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얼룩진 그 모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그렇지만 마치 사사기 말씀이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한,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찔림을 갖게 되니까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결코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베델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관련이 깊은 곳이죠.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자손이 그곳에 올라가서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혹시 여러분은 기억나시나요? 전에도 이스라엘은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가나안과 싸우려고 할 때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이 있죠. 그때는 그들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형제 중 막내 지파인 베냐민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베냐민은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아니, 가나안 족속보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베냐민은 가나안 족속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 군사 22,000명이 죽는 참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처음처럼 전열을 갖추고 베냐민을 재공략하죠. 그렇지만 두 번째 전투 역시 패배하고 맙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모습을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두 번의 전투에서 참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울며 기도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주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우러 올라가기 위해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두 번째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마지막으로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러분, 이 세 질문을 보면 무언가 차이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당장 누구든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그들의 싸울 의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호칭도 처음에는 베냐민 자손이라고 했다가 내 형제 베냐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명분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투인데 두 번이나 연거푸 참패하고 나니까 자신감을 잃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겠죠. 그런데요, 그런 인간적인 관점, 일반적인 상식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과연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가라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승인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베냐민과 싸우러 올라갔는데 연거푸 패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러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패배를 한 걸까? 도대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잠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과 전쟁을 선포할 때의 장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소집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레위 사람은 자기가 베냐민 기브아에서 겪은 이 끔찍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브아 성읍을 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은 레위 사람의 입에서 시작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미 다 전쟁하기로 결정해 놓고 막상 싸울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빈정대듯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묵상하고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내게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 번도 묻지 않더니 너희들끼리 이미 다 정해놓고 이제 와서 누가 먼저 싸울지 묻는 거냐? 그래.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용맹한 유다가 먼저 나아가서 싸워봐라.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에게 이 전쟁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전쟁은 양쪽 누가 이기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둘 중에 누가 승리해도 결국은 둘 다 패배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명백하게 드러난 기부와 불량배들의 큰 죄악과 또 그것을 도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감싸고 보호하겠다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 버리는 것이 정의로운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베냐민의 큰 죄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여전히 숨겨져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나도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다. 나도 죄가 있지만 들키지 않았으니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까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패배가 결정된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질문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나요? 이미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주님이 선택하시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나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기원합니다.